안녕하세요. 설교전 브리핑 김선민입니다. 이번 주 설교 부문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메인 역본으로는 쉬운 성경 역본을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썼던 참고 역본으로서는 영어로는 ESV, 그 다음에 NIV 영어 성경을 참고하였고, 그리고 헬라어로 넘어갔잖아요. 지난번 슈트르가트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그럼 뭘 바뀌었어요? 네스트 알란트 28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으로는 개역개정 4판과 쉬운 성경, 공동번역, 천주교 성경, 그 다음에 새번역, 바른 성경, 그다음에 메시지 성경, 이렇게 총 10가지 역본을 사용해서 읽었습니다. 지난번과 다르게는 좀 약간 메시지 역을 사용하였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메시지 역을 사용한 이유는 그런 게 있어요. 메시지역의 특징은 이 번역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윗이 말을 타고 어디 갔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해요. 예시예요. 여기에 전혀 다른 예시지만 다윗이 차를 타고 갔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쉽게 말하면 지금 현대 사회가 이해할 수 있기 쉽도록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유익이냐면 내가 이것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배경으로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메시지역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에게는 메시지역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과한 번역인 만큼 오역도 과하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겠죠. 더 단순하게 말하면 다른 역본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역을 읽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뭐 쉽다면 그래도 오역이 많긴 해도 쉬운 성경 역본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좀 많긴 한데.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책이 바뀌었듯이 참고하는 주석책들도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짜잔. 이거 되게 무거워요. 이렇게 참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개간 성경으로서는 이렇게 공동서신 신학이라고 해서 아바서원에서 발행한 그 최영삼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 개간서로는 공동서신 개간서로는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좀 뭐랄까 현대 한국교회에 적용하기 되게 좋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과 이게 한국교회 현실과는 너무나 닮았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 나가는데 많이 공감이 되고 또 많이 가슴을 뜨겁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엔간에서는 이 책은 진짜 서재에 놓아두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되게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고, 차차차차차. 그리고 당연히 이 시리즈 지난번 구약개론, 성경신학적 구약개론 그 개론서를 주로 참고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도 제가 웬만하면 구약과 신약을 둘이 같이 놓는 것을 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신학생이 아니더라도 엔간히 좀 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잡혀져 있다라고 봅니다. 특징으로서는 당연히 저자, 그 다음에 당시 상황적 배경, 그리고 이 성경의 주제,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큰 틀로 잡아서 문단마다 잡아서 절의 문단마다 잡아서 이것을 이렇게 읽는 것이 좋다라는 틀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큰 틀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주제가 잡혀 있지 않을 때는 이 책은 진짜 매우 강력 추천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 주석책이 있잖아요. 따단 서 나오는데 하나는 부흥과 기억서에서 나오는 BECNT 주석입니다. 저도 BECNT 주석은 거의 출간하는 것만큼 거의 다 산 것 같아요. 특히 유명한 게 누가복음이 가장 유명하죠. 데릴버 목사님께서 한 권에 있다만 해요. 2권 쓰셨네. 그래서 2권 다 합하면 있다만 하거든요. 근데 진짜 누가복음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그런 탑급 경지의 주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NTC랑 TNTC라는 주석책이 있어요. 이거 저자 같은 분이세요. 더글라스 무라는 신약 성경의 저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둘이 읽어봤어요. 근데 읽고 나서 든 생각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번역 색깔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지붕 없는 교회. 아까 말했듯이 공동서신의 신학을 쓰신 최영상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주애하고 설교문을 좀 담아두셨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에서 한 권을 택한다면 어떤 책을 택하냐라고 물었으면 당연히 지붕 없는 교회를 택합니다. 되게 감동적이에요. 또 한국 교회에 대한 적용점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현실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부제로서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해법, 나뉜 마음, 심긴 말씀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짧게 설명해 놓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그다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가?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는 세상이 가득하다. 지붕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에 들어가도 세상에서 맞는 비바람과 벼락을 똑같이 맞기 때문이다. 과연 기초돌을 들어서 머리에 이고 있으면 된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으로 괜찮을까? 좀 많이 공감이 되네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혹시나 성경 연구까지 정확하게 하시고 싶다면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좀 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양에 한번 우리 모양들을 점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워낙 책이 많다 보니까 저기도 막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써도 저쪽에도 있어요 책장이. 근데 거기도 감당 못해가지고 또 여기에도 책장 있어요. 감당 못해가지고 또 책장 또 구입하게 돼서 아무튼 요란합니다. 네, 이제 좀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번 말씀을 되게 정리를 하면서 좋은 설교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유튜브로 찾아가 보면 노진준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강해 설교하신 게 있어요. 전 그거를 진짜 강력 추천드리고 웬만해서는 노진준 목사님의 설교를 넘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잘하셨어요. 제가 감히 할 만한 그런 능력은 되진 않지만 너무나 마음이 떨리고 너무나 가슴이 떨리게 들었어요. 좀 그렇게 좀 알아들어서 좀 그랬습니다. 제가 요번 본문을 살피면서 전체적으로 좀 크게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야고보 저자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고민이었어요. 야고보 저자의 심정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당시의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가 60년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60년대에 죽었으니까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 전에 교회의 상황들을 보아야 되겠죠. 그 전보다는 야고보 그 순교당한 상황만 이해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이 역력치 않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되게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당시의 로마는 각 식민지마다의 종교와 정치적 모양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냥 세금만 잘 내면 뭐라고 하냐 탁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로마의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열어두다 보니까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시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텐데 동시에 유대 교회 권력이 너무나 강대했던 상황이 있었죠.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를 다 잡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핍박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담대하게 그냥 말 타고 기독교인 잡으러 돌아다니잖아요. 그 또 어떤 모습이 있어요? 스데반이 돌로 쳐맞아 죽습니다. 진리를 전했어요. 근데 돌로 쳐맞아 죽었는데 돌로
쳐 죽인 자들이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로 취급을 받았죠.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물질적으로 크게 가난했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을 보면, 다른 서신들을 보면 사도행전이었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엇이 일어나요? 연보, 헌금을 보내죠. 잠깐만요. 제가 예루살렘 연보를 한번 찾아볼게요. 진짜 많다. 음, 로마서 15장 31절 보면 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에게 받을 만하다. 이건 아니네요. 음, 지금 찾지 못했었는데 아무튼 예루살렘 전체적인 상황은 되게 가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로 시간 엄청 끌었네요. 좀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가난하고 현실적으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핍박을 받은 상태에서 사도 스데반이 죽으니까 흩어진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핍박이 얼마나 있으면 흩어졌을까요? 사회적으로 무시받지, 그리고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렵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교에만 타협을 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지 않을 거라는 유혹까지 다가오지. 그럼 교회 상은 어떨 거라고 봤겠어요, 야고보가? 이러다 교회가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즉 근심이, 두려움이라는 말보다는 근심이 크게 많았겠죠. 야고보서의 목적은 되게 단순해요. 교회가 교회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특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당시에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말이죠.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봐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유대교와 정치 권력의 핍박이 크게 다가오고, 교회에 모인다고 하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넘쳐나고, 누가 어렵고 누가 힘들다는 우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고, 저 성도를 어떻게 돌봐야 될까? 교회로서 어떻게 정체성을 지켜야 될까? 근데 저 성도 보니까 되게 갈등하는 것 같네. 현실에서 당연히 유대교에 빠지고 싶어 하겠지. 유대교 좀 더 편하고 싶겠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겠지. 좀 핍박을 덜 받고 싶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또 저 유대인, 아이고 우리 교인 또 비난하고 핍박하네. 아이고 또 어쩌다가 저 피 흘리는 성도들. 이런 그림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 그리고 야고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나갈 진리를 교회에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야고보의 그 상황 인식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특히 편지를 쓸 때 자신에 대한 소개가 되게 길잖아요. 이렇고 그리스도 앞에서 막 저런 말 이런 말처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되게 당연 진리지만 막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이런저런 소개가 많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소개는 되게 짧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라 흩어져 있대요. 뭉쳐져 있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는 얘기를 담아둡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아두었을까요? 구약으로 넘어가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 있어요?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자신의 나라도 없고 백성도 있는, 특히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흩어져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이후에 소선지서들을 보면 특히 대선지서 그보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 백성들을 향한 되게 찢는 마음이 되게 담겨져 있죠. 그 마음이 확확 느껴집니다. 그리고 인사를 되게 짧게 한 다음에 2절로 넘어가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뭐예요? 곧장 얘기하죠. 뭐 어떤 얘기예요? 시험을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야고보 목사님은 잘 알고 있어요. 유대교회 가면 돼요. 유대교회 가서 좀 더 타협을 하면 돼요.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지금의 가난을 극복할 수 있으면 돼요. 조금만 더 타협을 하면 되잖아요. 부유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면 어때요? 조금 진리와 타협하더라도, 신앙의 정체성을 조금 타협하더라도 지금의 고통을 좀 넘어가고 싶어요. 힘들어요. 저기 핍박하잖아요. 돌로 쳐 죽여도 뭐 누구 하나 뭐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별 인간의 취급도 못 받아요. 가난해서 인간답지도 못하게 살아요.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그 질문 속에서 야고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왜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의 그 교회가 다시 살고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교회로서 생명이 유지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진리를 담아 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전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성도들의 괴로운 것을 동시에 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이 안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반 울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엉엉 울면서 왜냐면 목사님이 성도들의 고통을 어떻게 외면해요? 알잖아요. 핍박받고 가난한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뭐 어떤 얘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신자로서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담아두셨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말자. 라고 했던 것이 야고보의 간절한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재로 넘어가면 시험의 내용이 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죠. 무엇일까요? 너무 편한 상황, 타협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0대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죠? 너 시험 보잖아. 신앙생활 대충 해도 돼.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죠? 시험이라는 그 종이가 이 한 사람의 주인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20, 30대 청년들에게 어떤 모양이 드러날까요? 결혼하고 놀죠. 주일에 놀러 다니죠. 온라인 예배면 땡이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주인이 뭐예요? 자신의 삶으로서 무엇이 주인이라고 드러내죠? 하나님이요? 웃기지 마세요. 내가 좀 더 노는 것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 교회 몇 번 가가지고, 난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제는 놀러 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되게 악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우리의 연약함처럼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어느 정도 놀고, 그래 잠깐만 예수님 대신 다른 것을 내 주인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그것으로 희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편하지 하라고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주인은 하나님 외에 없어요. 근데 내 주인이 내 삶 속에서 내 주인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내잖아요. 위대한 왕께서 주신 그 명령 안에 있고 위대한 왕께서 주신 그 예배 가운데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죠. 진짜 부끄럽게 살지 말자고요. 쪽팔리게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얼마나 그 영광과 영화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나요? 그것이 세상 놀고 먹고 어떠한 시험적인 가치와 비교가 가능하던가요? 얼마나 미련하고 지혜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까? 쪽팔린 줄 알아야죠. 네,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과 율법, 차별이라는 제목을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제를 두 개로 담았었는데, 하나는 공동체 내의 차별 1절부터 7절과 두 번째로는 차별은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담아두었습니다. 먼저 첫째 파트, 공동체 내의 차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 야고보는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어때요? 주인의식이 명확하죠. 그리고 나머지 윤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윤리적인 갈등과 시험의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뿌리가 여기에서 담아져 있습니다. 무엇이죠?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찍고 나아갑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죠. 그리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 속해 있습니다라는 그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소유격의 연속으로 투 키리오 헤몬 이에스 크리스투 테스 독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일한 것을 나타내는 소유격이죠.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의 목적격으로 담아뒀습니다. 믿는다의 방향성이 담겨지죠. 믿음의 방향성이 담겨져 있어요. 믿음의 뿌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내가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핍박 속에서도, 그다음 환난 속에서도, 여러 타협할 수 있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내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장 근본적인 힘과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무엇이더라고요?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이 안에 있다라는 그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만약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시험지와 타협하고 세상 놀고 먹는 것에 타협을 해 놓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근본이 부러졌을까요? 믿음이 없음을 증명해내는 그 뿌리를 확인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뿌리요. 우리가 행동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나가겠습니다. 2절은 상황극을 얘기를 해줘요. 어떤 상황이냐면, 만일 한 사람이 좋은 옷에 금반지를 끼고 교회에 나왔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시다. 뭐예요? 좋은 옷에 금반지,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왔다는 것이고, 하나는 남루한 옷. 되게 극단적인 모양을 보여주면서 상황을 이해시킵니다. 제가 여기 워낙 여러 복잡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잠깐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놓습니다. 근데 1절과 2절의 연관성이 너무나 극렬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그 다음에 인간의 속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속성이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험거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내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라는 말씀하시고,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에 대한 평가죠. 인간을 바라보실 때의 시선과 그 다음에 동시에 그 통치가 그 시선에 따라서 통치를 받는다면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판단으로 그리스도인이 증명되어야 될까요?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그 모습과 사람을 어떠한 물질적 가치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그 모양이 진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근본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의 근본에서 우리의 신앙적 반응으로 나옵니다. 교회의 반응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 참고한 구절들이 있어요. 구절들이 딴딴딴딴딴.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고,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무엇이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과와 가부를 위해서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판단과는 다르죠. 그리고 또 어디서 나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나온 차별의 모양, 이 3절에 나온 그가 그때 옷을 잘 입는 사람에게는 이리로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 저 서 있던지 내 발밑에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주인이 된 모습이 드러나요. 그것은 단순하게 차별뿐만 아니죠. 4절 보면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또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6절,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인데도 말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더 가지기 위해서 약한 자의 것들을 약탈해 나갔어요. 그럼에도 뭐예요? 부자가 오니까 세상과 같이 아이고 부자 여러분 여기 앉으십시오. 부자 여러분 여기 오십시오라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7절은 명확하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독하기도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체로 짧게 좀 해나가겠어요. 그마저 너무나 시작을 너무나 길게 해서 좀 짧게 얘기를 해야겠어요. 5절 정리한 거 보면 여기서 왜 차별이 잘못되었는지 드러난다고 제가 정리해놨어요. 하나는 편에는 구원의 은혜로운 선택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현실에서의 부한자와 가난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장 51절 B부터 5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 6절에서 야고보의 주장은 가난한 자들을 희생시키면서 부자에게 경의를 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현실의 상황, 쪽 가난한 자가 부자들의 부도덕한 관행을 따져내죠. 부자들은 당시에 부의 영향력으로 법정으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좀 어떠한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를 요구하며 대출금을 늦게 갚았다는 이유로 토지를 강제로 몰수하는 것 같은 모든 세대의 익숙한 관행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약육강식이죠. 이것을 메시지역을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제가 메시지역 추천한다고 했죠? 아니, 참고해 볼 만하다고 얘기했죠? 자,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일하신다라는 것이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나라의 권리와 특권을 지닌 1등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약속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과 같은 시민들을 업신여겨 욕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착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위가 높고 힘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법정을 이용해 여러분에게 터무니없는 돈을 청구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경멸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좀 억압적인 관행은 경제에서 종교로 이동해 나갑니다. 여기서 비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야고보가 사용한 이 단어는 블라스페메오이며 비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가장 깊은 의미는 대개 대화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위격에 대한 모독을 함축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도덕성의 차이에 대해서 불신자가 신자들에게 욕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파트 2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를 읽어 나오면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일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게 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이 율법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어긴 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도 살인을 저질렀다면 율법 전체를 어긴 셈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되게 간절해 보이죠? 8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너희가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쉬운 성경에서는 우선시 되는 법이라고 하였지만 정확한 번역으로는 왕의 법 또는 최고의 법이라고 사용해야 됩니다. 문맥을 볼 때는 왕의 법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본문의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사람 개념에 초점을 볼 때 좀 왕의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율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교회에서 해석되고 전수되는 율법 전체를 말합니다. 어렵죠? 저는 설교 때 쉽게 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았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으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거 다 일일이 쳤어요. 진짜 일일이 치고 복사하고 붙여넣기 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오타가 좀 나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법을 따라 사는 백성들의 모양이 드러납니다. 이제 9절로 넘어갈게요. 9절은 이웃사랑을 왕의 법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차별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위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참고할 만한 구절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차별이 없어요. 명확합니다. 10절은 하나의 계명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범하게 된다라고 밝힘으로써 9절 본문을 정당화시키고 11절을 보면 율법은 나눌 수 없는 하나임을 설명합니다. 이는 율법자의 의중이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상대에게 분노하는 자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는 것마저도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구절로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겠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죠. 12절입니다. 차별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라고 하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한 후 건면합니다. 여기서 마라다와 헬라어는 헬라어 시제로서는 여기서 말하다와 행하다라는 헬라어 시제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말하는 중, 행동하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말씀을 행하는 중으로서 경건의 실제를 증명해 냅니다. 야고보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종말론전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며 율법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참고 구절 되게 길게 썼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으리라. 길긴 깁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겠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법은 강압적인 법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서 자유의 율법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율법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뜻에 순종할 능력을 주셨다라는 복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은 야고보의 잠언적 진리를 인용하면서 경고합니다. 이는 12절의 명령을
보강하죠. 참고 구절로서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갑자기 배가 복통이 나가지고. 근데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13절은 뭐예요? 바꿨죠. 산상수훈을 변형시켰죠. 긍휼이 없는 자는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며. 왜 긍휼을 강조했을까요? 1절로 가봅시다.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요? 답은 뻔하죠. 모든 뿌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하심에 따라서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특징은 야고보는 부정으로 이어나가다가 소망의 언어로 마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심판은 하나님 재판 앞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오며 자비는 그 주장에 담대하게 맞섭니다. 그러나 본문의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 인간의 긍휼을 말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인간으로서 그 긍휼,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으로서 긍휼을 드러내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증거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산다. 저기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십니까? 죽은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참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어떠한 교리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약간 복잡하게 들렸어요. 좀 이상하게 요즘 따라서 마음이 되게 좀 힘들었어요. 좀 핑계지만. 그래서 연구하는 데도 집중이 안 되고 또 정리하는 데도 집중이 안 되어서 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되게 큽니다. 근데 아까도 너무나 지쳐가지고 되게 헛소리가 좀 많이 나가지고 영상을 껐다 지웠다 막 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좀 마음의 고통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길 제발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사랑으로 지금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랄게요. 이만 마치겠습니다.